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은 1장 1절부터 7절, 6절, 또 2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잡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전체 룻기 1장부터 끝장까지 4장까지의 부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본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또는 4주 정도 거쳐가지고서 이 부분들을 나누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떤 때는 실수하고 실패한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룻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달라요. 또 아울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룻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도망갔던 그 모압 지방에서 다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면에는 대책이 없어요. 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책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가 이 나오미의 가운데 룻 가운데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내용 속에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1장과 7장 속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룻이 밀을 줍게 되었을까? 이삭을 줍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서 동행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그에게 주었는지 하나님 그를 놀라운 섬세한 가운데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룻기를 가지고서 이제 몇 주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나오미는 자기가 오랫동안 어쩌든 그곳에 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지만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바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함께 떠나자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큰 며느리는 모압에 머물렀고 이제 둘째 며느리였던 룻만 쫓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만 자 한번 가만히 봅시다. 나오미가 그동안 머물렀던 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갔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돈이 거기서 가면 돈 주겠다고 했는가? 아니요. 당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룻도 나오미도 모압에 있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돈 때문에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 누가 이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었나?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결정하게 된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룻에게 들렸던 소식은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그가 들었던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와서 너 와라, 이제 고향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했다라고 다른 거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면은 대책 없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에요. 근데 룻에게서는 어떻습니까? 또 타향이에요. 아무도 그는 거기는 알지 못하는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자라난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내가 고향 돌아간다는, 또는 하나님이라는 동력이 그를 움직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룻에게는 어떻을까요? 룻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단지 시어머니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거든요. 앞길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가 이런 대책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 어떤 희망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설명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왜 돌아가는지, 단지 자기 고향 돌아가는 부분들밖에 없던 것이죠. 자, 근데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룻은 어떻게, 왜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랐을까요? 왜 룻은 왜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시어머니, 우리 최 집사님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참 너무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내 남편을 키웠고 그런 부분들. 근데 자, 내가 룻의 처지가 됐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진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데를 따라가야 돼. 근데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많아서 측은지심에,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엄마는 불쌍하니까 따라갔을까요? 한 번쯤 발걸음을 멈칫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해서, 어머니가 그동안 나를 잘해줬으니까 그래, 어머니 따라가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한 번쯤 측은지심으로 어머니가 가는 데를 한번 내가 방문하고 오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거처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인정 때문에, 불쌍한 것 때문에 갈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후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런 며느리감,
너무 훌륭한 며느리감이죠. 연료문을 세워줘야 될 그런 며느리예요. 자, 그런데 주선아, 그런 며느리야. 왜 고개를 왜 흔들어? 자, 근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안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 룻은 경험하게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아울러서 며느리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본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 며느리의 룻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죠. 경험시켰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룻이 고백하는 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같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한 구절 속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향기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 성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였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였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이 이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20절과 21절을 보면서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뉘앙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오는 소리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원망하는 것 같다. 아니면 사랑하는 것 같다. 시비가 엇갈려요? 사랑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은
전능자가라는 말이에요. 전능자가. 20절에도 21절에도. 자, 이 전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신구약 성경에 처음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내 나이 99세요. 그리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요. 그러니까 내게 아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처음 전능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전능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말은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때 99세 때의 아브라함, 사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낳을 수 없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나이 99세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절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맞으면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 원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나를 징계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나오미는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상황과는 관계없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나가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충만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내 상황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상황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모압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그의 귓전에 하나님이 음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그 발자국 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친히 돌보기 시작하셨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 소리를 듣자 그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자국 소리로 듣고 바로 자기의 삶을, 모압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출발하듯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이 바뀌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나를 향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목소리, 나를 이끄시는 그 일. 시대와 상황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끌림 앞에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작년부터 선포했어요. 우리 충만교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나님 바꾸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교회로 달려가자고 말씀을 하면서 2022년도를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적 기류를 좀 바꿔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전진함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저는 기대하는 부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들려주는 불행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님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그 흉년 속에서 잘못 결정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서 현실을 도피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렇지만 말씀의 궤도를 벗어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모습,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 충만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소리에, 그 발자국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에 우리가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나가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엘사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깊은 곳에 금을 내리기 원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내 불가능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눈 감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일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적인 부분들 앞에, 환경적인 부분들 앞에, 또는 물질적인 부분들 앞에 나를 엄습해 오면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제는 끝이다, 혹시 이런 마음 소리가 들려오면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듯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세요. 환경은 이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원한다.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깊은 데로 금을 내리며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충만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말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여쭤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에게 일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내 삶이 여러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주여, 상황에 들리는 소리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며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열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의 백천전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여러가지 많은 엄습해 오고 여러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라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몸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라지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환경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